되지 말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지난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는 무엇을 봤나요? 이제 종교적인 그 외식주의를 경계해라. 나도 모르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 외식주의를 경계하라. 그러한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오늘 19절로 34절에 보면은 크게 두 부분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재물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축복을 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19절로 24절에 보면은 성도에게 재물이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25절부터 34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 시민인 이 성도의 가치 기준에 대해서, 한마디로 뭡니까? 돈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죠. 돈이라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은 아무리 중요하지 않다고 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셨나?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재물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9절로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재물 자체를 악한 것으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그들이 가진 이 재물관, 물질관을 보면은 물질적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악착같이 이 재물을 축적하는 일에 온갖 관심을 다 쏟고 거기에 속된 말로 올인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재물을 쌓아두는 것보다, 축적하는 것보다는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주의를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재물은 그 자체가 목적을 지니기보다는 적절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데에 사용하는 그런 사용법을 통해서 결국은 이 재물을 통해서도 뭐예요? 우리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재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쓰므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결국은 뭐라고 그랬죠? 교회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모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그 모이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을 위한 유익을 위한 모임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처음에 이곳에 모였을 때 각자 성도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지만은 정말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또한 이웃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결국 이 재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도들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하나의, 우리가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인 그런 청지기적인 자세를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이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내가 쌓겠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결국은 정과 부가 바뀐 거죠. 그렇죠?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재물을 하나의 관리 대상으로 볼 뿐이지 그것 자체를 우리가 숭배하거나 그것 자체를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고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안에 있겠느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은 선한 일에 더 많은 재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게을러서 빈궁에 처하게 되면은 자칫 물질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성도들의 정직한 노력과 수고를 통해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재물을 모아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성도가 누릴 재물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19절에 보면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변화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변화하잖아요. 육신적인 삶의 최상의 가치를 두고 자기 자신의 평안함과 안일함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고 모아두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좀과 동록이라고 했는데요. 좀은 아시다시피 이제 옷감에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좀이라고 하고, 동록은 뭐냐면요, 이제 금속이 이제 부식돼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쌓아둔 재물은 영원히 보존되지 않고 썩어져서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죠. 하늘은 땅과는 완전 반대입니다. 뭡니까? 영적이고 영원한 신앙인의 그런 삶이죠. 영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기쁨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오직 너희를 위해서. 그렇죠. 왜냐하면은 정말 하늘에 쌓아둔, 땅에 쌓아두는 것은요,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해요. 그렇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걸려서 그것에 마음이 뺏겨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결국은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이 어디에 빼앗겨 있고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땅에 보물을 쌓는 자는 마음이 이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마음이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은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사업에 힘쓰므로써 하늘에 이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은 뭐를 말하냐면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을 비유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22절로 23절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마음이 건전하며 정직하며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마음을 두고 오직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는 전 인격적인 그런 구원의 축복을 정말로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되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된대요? 하늘의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꾸만 크리스천들도, 자꾸만 성도들도 속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땅에 재물을 쌓는 자는 영혼과 전 인격이 어두움과 죄악 속에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로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물을, 이 땅에서의 재물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천국 창고에 보물을 쌓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재물로 인해서
어떠한 염려와 금신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물이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물로 인해서 어떠한 염려나 근심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재물에 종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에 고백을 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재물의 그 문제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알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그 비밀을 배웠다고 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자족하나요? 세상의 재물에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요, 아무리 채워도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야, 저 사람 정도 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왜 무슨 또 욕심을 부려가지고 저런 일을 벌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자족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자들은 그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반면에 하박국과 같이 뭐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그렇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재물을 죄악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4절까지의 말씀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삶의 절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모두 서론일 뿐이라는 거죠.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든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것. 왜요?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의 그 가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 뭡니까? 25절로 34절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인 성도의 그 가치 기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 같이 재물의 축적에 온갖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5절로 34절에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인간들은 자연인이라고 하죠. 그들은 결국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오직 재물을 쌓는 것에 최고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같이 운동을 예전에, 요즘 좀 쉬고 있는데 하는 사람들 만나보면은 다들 그런 얘기밖에 안 해요. 이제 뭐 40대 50대밖에 안 됐는데도 다들 뭐 이거를 어떻게 하고 이 집을 어떻게 하고 그런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그리고 뭐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25절에 34절에 뭡니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의 축적에 온갖 관심을 다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도 결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듯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본문은요, 뭡니까? 성도들을 하여금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할 수 있죠. 불안할 수 있죠. 하지만 지나친 염려와 불안을 떨쳐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해서 모든 관심을 집중하도록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제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서 삶의 최우선순위를요, 정말로 영적인 곳에 두면 하나님께서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독교를 이제 비난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마치 기독교의 신앙이 현실은 그냥 무시한 채 그저 하늘만 딱 쳐다보고 감 떨어져라 하고 입만 딱 벌리고 있는 그런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교할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잠깐 살고 있는 이 보이자가 없어질 이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것들은요 전혀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에 비하면요.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참되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로 26절에 보면은 그냥 본문만 읽어도 다 이해가 되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26절에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너무 많이 들었죠. 공중의 새도 그리고 또 이제 들의 백합화도 그리고 당장 아궁이에 던져질 그 들풀도요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무나도 귀한 인간,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존재로 귀하게 부름받았고, 그 특별히 성도라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백성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질 테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사람이요 뭐 우리를 믿어주고 그리고 뭐 우리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진다고 한다면은 전혀 근심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우리가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교회로 같이 인도받았는데 이것을 굉장히 이제 다들 높이 평가를 해요. 저희들끼리는 그냥 저도 잘 못 느꼈거든요. 그리고 할 때도 그냥 저희가 그래도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래도 감사하게 배운 게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렇죠? 그 주의 종들에게 그런 거 심어줬잖아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진짜 믿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책임지신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이것이 정말로 믿어졌어요. 아주 이것이 우리는 기본으로 이제 깔고서 인도를 받았잖아요. 그래, 우리가 소수로 시작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용기 있다. 저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딱 보니까 다 계산해서 했나 보다 해가지고 제 머리가 비상하다라고 얘기도 하고 근데 전혀 계산해서 한 게 아니죠. 같이 우리가 온 거 보면은 어쩌면은 사실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결국은 지금 뭐 어떤 교단의 문제들이 있어도 못 나오는 이유, 사람들 그리고 같이 얘기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요. 결국은 갈등하면서도 결국은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 의식주예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의식주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말라.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밖에 없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그럼 34절이 중요합니다. 34절 우리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저런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아직 벌어지지도 않는 일 가지고 끄집어내서 막 걱정을 해요. 그 심지어는 내일 벌어질 일도 막 걱정을 합니다. 이거는 아무 계획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아직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미리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밤에 그냥 천국으로 불러가시면 우린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뭐라고 했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괴로움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도의 삶은요, 성경에서 보면은 무조건 복 받는다, 무조건 축복한다, 가는 곳마다 막 축복이 막 쏟아진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세상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서의 삶은요, 보면은 뭡니까?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뭡니까? 성도는 미래를 보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보면서 오히려 뭐예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성도는 매 순간을 충실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를 가지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주의 뜻을 정말 우리 삶 속에 누리는 성도 한 사람으로 우리 교회, 그것에 심부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죠. 그런데 그 인생이 그냥 끝납니까? 아니요. 영원한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을 염려와 근심으로 채우는 삶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정말로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 쓸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 행복한 삶이요,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로 저는 이 찬양도 되게 좋아하지만은 이 말씀 구절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매일매일을 이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일체의 비결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